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모두 5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개의 성경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들보다 좀 더 깊이가 있다, 좀 더 영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순교한 분이 많은 반면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랜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영적인 진리와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 사도 요한이 써내려간 서신, 복음서, 계시록은 뭔가 깊이가 있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가 4복음서인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이 뭔가 좀 다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좀 느끼는 것도, 또 요한계시록이 뭔가 좀 다른다라고 느끼는 것도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어제 요한 1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오늘 요한 2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부녀에게 보낼 짧은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녀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어떤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보내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부녀에게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 있다. 여러분, 그 기쁜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내용이 뭐예요? 자녀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 가정의 자녀 가운데, 또 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철없던 자녀가 철 들어가는 거, 성숙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냥 철딱선이 없는 딸이 시집을 가더니 아이를 낳더니 어느 날 친정 부모님에게 와서 어머니 손을 탁 잡으면서 엄마 그동안 6남매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얘가 주책 맞게 왜 이래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딸이, 이 자녀가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철이 들었구나, 성숙했구나.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기쁨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큰 기쁨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 처음 나와 자리를 잡고 말씀을 배우고 또 회개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9시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의 날이 나오는 가운데 새벽 제단도 쌓고 9시 기도에도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상황 가운데, 저 문제 가운데, 저 관계 속에서 저 성도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점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듣게 돼요? 아, 됐다. 저 성도님은 앞으로 그 문제로만큼은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는 않겠구나. 누구의 말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날 정도의 수준은 이제 아니겠구나. 저 정도의 시험은 이제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성도를 볼 때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더욱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계명대로 행하는다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너무 기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 생각해 봤을 때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어떤 계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쁘다고요?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에게 10계명 외에 수만 가지의 계명,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율법 조항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이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래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한 건 주기철 목사님의 성격이 대쪽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인간이에요. 가정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를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사 지낼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말씀생활이 너무너무나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그냥 삶의 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믿음이 좋아요. 예배 잘 드려요. 헌신하고 봉사도 잘해요. 말씀도 잘 알고 말씀도 줄줄줄줄 암송해요. 그런데 저 성도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가운데 용납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채 말 한마디 섞지도 못하고 끙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 서울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4가지 계명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처럼 나머지 5부터 10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교회와 성도의 본질도 사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강당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이에요. 이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주님 영접하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확 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태워버린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만 나타나면 일이 시끄러워지고 자꾸 긴장관계가 되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형제의 별명을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우레의 자녀다, 천둥의 자식들이라 이런 별명을 지어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용납하지도 못했어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정수 가운데 60년의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그가 내린 복음의 결론, 삶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의 인생의 신앙의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와 물을 아끼지 않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항만 알고 있으면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임을 깨닫는 가운데 그 사랑을 주님처럼 행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갔대요.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글쎄 이 며느리가 우리 귀한 아들 출근하는데 일어나서 밥 해줘서 밥해 먹여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늦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그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에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대요. 딸네 집에 가서 하루 잤더니 아침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딸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딸 깰까봐 살금살금 출근을 그렇게 딸 안 깨우고 살금살금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들네 딸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자는 자고 있고 남자는 밥만 먹고 출근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누가 미워지고 그 상황 가운데 시험 받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비록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어 사도 요한은 이단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이 이단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단 가운데 어떤 문제를 지금 경고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영지주의에 근거한 가연설이 너무나 큰 성도의 영을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가짜다. 예수님의 몸은 그냥 환영 같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이었는데 이 이단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나와 있듯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심을 통째로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누룩처럼 퍼지는 가운데 성도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권면하기를 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여기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되는 말씀이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이단이라면 그와 싸워, 그 영을 미워하는 가운데 그와 싸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영, 죄악의 영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와 우리가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나올 확률보다 내가 그 가운데 빠져들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죄와 악과 더러움의 영향력이 그만큼 우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있을 때에 생수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조그마한 오물이 튄다면 그 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오물이 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섞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해야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니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우리의 누룩처럼 번져나가 우리의 영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이 이단 사입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생명되게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보며 내가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 나갈 때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풀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켜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에 미혹된 영과는 결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진리되게 생명되게 지켜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